목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2021년 사경회를 맡은 대방교회 부목사 정일환입니다. 먼저 이렇게 목동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믿음을 또 하나로 엮으실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이 사경회가 아버지 안에서 무사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수 목사님께서 영어학원교회에서 목회를 하실 때 제가 몇 번 목사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목사님 말씀의 은혜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말씀을 저렇게 전하는 게 굉장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성도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말씀을 잘 전하신다라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계신 교회에서 또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두렵고 걱정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부족한 제 모습을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하신 말씀만이 높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경회의 주제는 창조신앙과 새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4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창조신앙과 진화신앙에 관한 것들을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창조신앙과 남은 자손의 정체성, 세 번째 날에는 창조신앙과 선악의 대쟁투, 그리고 마지막 안식일에는 창조신앙과 안식일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디 이 사경의 기간 동안에 이 창조신앙과 새천사의 기별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2021년을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굳건한 믿음으로 날로 성장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안에 잘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요즘 시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단 요즘뿐만이 아니고 오랜 시간 믿음은 시험을 받아왔고 개인의 삶에서 예기치 못하게 찾아온 고난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은 흔들려 왔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 걸쳐서 믿음이 흔들리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째서 하나님이 이러한 시대를 그저 방관하시며 지켜보고만 계시는가 하는 의문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그 한켠에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알아가고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금 확고히 자리 잡아야 하는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이번 사경의 기간 동안에 창조신앙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창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창조는 무엇인가요? 본교 기본교리 28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 창조되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었으며 심히 좋았다.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품성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존재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창조주에 관한 품성들은 하나같이 불완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기적이며 폭력적이고 불안한 모습들 뿐입니다. 그러한 창조주의 모습 가운데 인류는 굉장히 우연하게 생겨났고 그러한 인간들의 삶은 그 인간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계속해서 투쟁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우리 인간들의 모습과
정말 전혀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창조 이야기들 가운데 단 하나, 성경에서의 창조는 그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창조의 중심이었고 하나님은 그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하나가 무의미하고 불안하고 우연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계획적이었고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그 모든 것을 보시며 기뻐하시는 창조주의 모습이 반복되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 번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자신의 행위, 자신이 창조한 그것들을 보시며 기뻐하셨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빛보다, 궁창보다, 새와 나무들보다 더 아름다운 것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이나 드넓은 우주의 신비는 이 땅에 있는 것들보다 더 아름답고 놀라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들 말고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보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제 곧 태어날 그 이 땅을 살아갈 인류를 미리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느낄 즐거움, 그들이 살아가면서 얻게 될 행복감을 바라보시며 그것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핵심입니다. 창조 기사를 보면 창조주가 자신의 피조물들을 얼마나 가치 있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그 후에 어떤 일이 있더라 할지라도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조물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본교리의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의 원동력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당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 당신의 사랑 때문에 그분은 당신만이 허락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은사인 존재를 창조를 통해 나누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수많은 선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고 핵심된 선물이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창조를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창조의 기사들을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만이 가능한 것이고 그 사랑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창조에 나타난 창조주의 그 진정한 사랑, 진정한 이 행복을 가슴속에 품으시고 올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경의 창조 기사는 우리가 마땅히 경배를 돌릴 가치가 있는 분을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한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수많은 것들의 가치를 두며 아주 자주, 아니 어쩌면 매일 매 순간 그 가치들을 이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치 위에 올려두곤 합니다. 그 가치는 언제는 돈이 될 때도 있고 건강이 될 때도 있지만 대부분 모든 가치 위에는 나 자신의 행복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신이라 할지라도 전혀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는 하나님 안에서만이 인간이 진정한 가치를 누릴 수 있으며 그것이야말로 참된 경배이며 행복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창조 기사 다음에 나와 있는 이 죄의 등장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이야기 다음에 그 아름답고 놀라운 신비가 가득한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 뒤에 정말 비참하기 그지없는 이 죄가 등장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항상 안타깝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것과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려는 것과의 차이를 극단적으로 비교해서 볼 수 있게 만드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로 인해 인간은 자신의 가치를 명확하게 알 수 있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모든 가치와 이 모든 믿음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한국연합회에서는 참으로 알맞은 주제를 우리 한국에 있는 재림 성도들에게 정해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제목처럼 창조신앙과 진화신앙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주제가 이제 창조신앙과 진화신앙인데 이 신앙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번에 보고 있는 이 교재에서는 이 신앙이란 우리가 매 순간 결정한 선택들이 모여져서 신념을 만들고 그 신념이 습관화된 것을 신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침례를 받고 이제는 내가 매일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고 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면 죄로 기우는 성향들에 승리하고 어쩔 때는 넘어지고 실패하면서 그렇게 지내온 시간들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하지만 능하신 하나님을 따르고 그의 뜻을 실천하겠다는 그 신념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념들을 우리의 삶에 하루하루 적용해 나가며 살아갈 때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 시간을 구별하여서 비록 교회에 나오지 못하였을지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지금의 나의 모습,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 신앙을 단번에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금은 부러워할 아니면 꽤 많이 부러워할 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함께 달려있던 우편 강도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이 우편 강도를 가리켜서 평생을 가리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오다가 결국 마지막에 아주 운 좋게 예수님의 옆에서 그 죄의 값을 치르게 됨으로써 이 삶의 마지막에 우연치 않게 아주 운 좋게 구원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삶을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듯이 그의 삶은 전혀 행복하지 않은 삶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불안한 채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 갈망,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그 갈망을 가지고 살았을 때 결국 그의 갈망이 마지막 예수님을 만나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은 단번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신앙은 오랜 시간을 들여 형성된 나의 선택, 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정체라는 것입니다. 나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삶 속에서도 바른 선택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2020년을 희망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목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의 신앙을 소유할 수 있도록 영향을 끼친 선택이라는 것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문화라고도 말할 수 있는 세계관입니다. 세계관이란 내가 학습받은 것,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형성되어 가고 결국 그렇게 형성된 세계관이 나의 선택을 만들어내는데 영향을 끼칩니다. 또한 세계관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내 선택으로 만들어진 나의 신념으로 이루어진 이 신앙이 또다시 나의 세계관이 되어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우리의 선택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이 창조신앙과 진화신앙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로서 세계관으로서 영향을 끼치며 그들이 선택한 믿음의 모습들, 신앙의 결과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창조신앙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오랜 시간 신앙을 하면서
우리는 이 창조 신앙에 대해서 꽤 많은 설교를 들어왔고 꽤 오래 공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제에 함께 있는 진화 신앙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교재에서 말하는 이 진화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신앙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를 거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든 계시지 않든 간에 나와는 상관이 없고 나는 그분이 계신다 할지라도 절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어떤 증명을 걸쳐서 부정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굉장히 공격적인 이 적대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결국 하나님의 모습을 제한하고 그분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유신 진화론입니다. 이 유신 진화론이라는 것은 진화론이긴 진화론인데 신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다윈으로부터 제시된 그 모든 진화론에 비롯한 모든 현대 과학을 그들의 성과를 인정하면서 현생 인류도 위인원과 같이 인간의 공통 조상으로부터 진화되었다고 보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유신 진화론을 놀랍게도 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신 진화론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에게 진화의 능력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진화에 끝까지 관여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죄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상태라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창조와 타락의 이야기의 역사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신 진화론에서는 6일 창조가 실제적, 문자적인 하루가 아니라 그저 상징적인 이 하루이며 이 6일 동안 이 창조가 이루어졌다고 기록한 것은 그저 주제별로 창조의 내용을 보기 쉽게 정리한 것일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화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진화의 능력을 자연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만물은 진화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향이 없거나 일부에서만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타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안타깝게도 창세기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을 신화로 이해하며 에덴 동산,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이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모습과 비슷한 이 에덴 동산이 현 세상과 동일하게 질병이 있고 죽음이 있고 천재지변 등 그런 안 좋은 것들이 가득한 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원래 창조하셨던 그 완벽한 에덴 동산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론을 정말 놀랍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게 된 것에는 결국 그들의 신앙의 밑바탕에 인본주의가 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을 처음 접하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성경을 처음 봤을 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성경의 내용이 인간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알아가는 것이 절대 쉽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큰 행복을 느끼는 것도 인간관계이지만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고 우리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 또한 인간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모든 면에서 똑같이 사고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간관계에서 더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배에서 태어나서 같은 환경에서 자란 쌍둥이조차도 자신만의 개성을 띠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전혀 우리와는 다른 정말 우리는 인간이고 하나님께서는 신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얼마나 더 어려울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 이해하실 수 없는 분인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넉넉한 선을 유지하시면서 자신을 매 순간 계시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죄로 인해 타락하고 망가진 인간의 그 한계가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인간적인 시도들이 결국 인간의 범죄에서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꽤 많은 신앙의 부분에서 우리는 이 유신 진화론과 같은 인본주의적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만을 받아들이며 나의 기대에서 벗어난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면 여지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내 삶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기회조차 막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내 계획 밖에서 흘러갈 내 삶이 너무 두려워서 너무나도 막연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는 삶을 살고 있진 않은가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쩔 때 보면 너무나도 나의 선택, 인간의 선택을 존중하시는 나머지 이 전체적인 구속의 역사가 나의 선택에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선택 때문에 재림이 미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어찌 보면 우리의 선택에 너무나도 큰 의미를 두고 계시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중요한 선택,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구속의 역사까지도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받고 있는 이 중요한 선택, 나는 오늘 무슨 신앙을 선택을 할 것인가? 바로 창조신앙을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재에서 말하는 이 창조신앙은 세 가지 사실을 믿는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의 창조주이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서는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또 만물에 존재하시게 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천연계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이 천연계가 존재하는 것이 이 천연계를 창조하신, 만드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것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스마트폰이 없었다면 이 비대면 예배를 또 어떻게 진행했을까 또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핸드폰을, 저는 이제 삼성 핸드폰을 쓰고 있는데 이 핸드폰을 만든 제조사는 삼성입니다. 제가 삼성 사옥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삼성이 어떠한 체계로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고 그 가운데 어떠한 사람들이 이 핸드폰을 만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삼성이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아, 삼성이 존재하고 있구나. 내 핸드폰을 통해서 그 회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나를 통해서 나의 부모님이 계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의 부모님을 우리가 만나뵈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그 자녀들을 통해서 그 부모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창조 또한 이러한 방법으로 너무나도 당연한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우리의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 더욱더 강렬하게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관계의 힘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인류를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은 인류의 창조에 관한 이유를 아주 자세하게 이 성경의 전반에 걸쳐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고 계속해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고 이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졌을 때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고 계속해서 그 관계를 이어가고자 누구보다 노력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이어진 하나님과 인류와의 관계는 내 삶에서도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도둑들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그와 동일한 넘치는 사랑과 넘치는 관계의 힘이 자리 잡기를 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성경에 나와 있는 옛날 고리쪽 때 얘기를 우리가 읽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오늘 내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내 삶에도 하나님의 그 관계의 역사가 강하게 임재하기를 그 무엇보다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볼 때 올 한 해는 이 말씀이 그저 내 삶을 관통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숨쉬고 나로 인해서 이 말씀이 새롭게 번역되어지는,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나의 삶으로 또 다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경의 교주에서 말하는 관계의 시작은 자기 자리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은 자신의 백성을 절대로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는 그 백성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떠날지라도 견책하시며 기다리시며 다시금 그 먼저 사랑을 고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내 삶에도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도 그저 성경의 말씀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도 매 순간 매 순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이 느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삶에 찾아와 굳게 닫혀진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며 살아가는 영혼을 안타까워하시며 내 눈이 열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진정한 참 행복임을 말씀하시면서 내 삶에 하나님을 속히 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복이 아닌 나의 행복,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입니다. 창조신앙에 믿어야 되는 두 번째 사실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외면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현재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이 외면의 모습보다는 우리는 오늘 이 내면의 모습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면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실례로 이 마음이 아름다워졌을 때 우리의 외모도 그의 영향을 받는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으로 창조를 받았다는 것이 창조 기사의 주장입니다. 타락으로 인해 악하고 이기적인 면이 생겨나 우리의 삶과 사회를 여전히 아프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선한 것, 태초부터 존재했던 선한 품성을 개발하고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래 모습은 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그 완벽한 세계 안에서 창조되었을 당시 인간의 모습은 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한 품성을 소유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 중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 품성을 소유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그 목적, 그 원래 모습의 이 선한 품성을 소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정말 맞다고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뜻에 맞을 수 없고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악한 분이라고 여기끔 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다음 믿음과 함께 이어서 설명되어집니다. 세 번째 믿음은 모든 만물이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인간의 행복은 외부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인간은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지어지지 않았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행복 중에 주는 행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는 행복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비록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인간이라면 누구든 이 주는 행복을 느껴보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물질적으로 본다면 나의 것이 점점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더 많이 가질 때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주는 행복은 내가 무언가를 줄 때, 나의 것을 점점 내어놓을 때 우리가 느끼는 행복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인간이 여전히 조금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 이 아들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놀라운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품성이 내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이러한 품성에 집중하고 그 품성을 더욱더 단련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틀림이 없지만 안타깝게도 그리고 이상하게도 성경을 통해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도 너무 다양하고 창조를 설명하는 것도 너무나 많아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것이 확실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세상의 시작에 대한 것에는 정확한 근거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때를 직접 본 사람, 경험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진실이라고 믿는 과학적인 관점도 결국에는 가설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학은 자신들이 그 세워놓은 과학을, 그 가설을 증명해 나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증거는 과학에서조차 없는 것입니다. 창조에서도 이 과학에서도 우리는 명확한 근거를 들 수 없습니다. 결국 창조도 진화도 개인의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어떤 것이 진짜인 것이다 라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창조와 진화 중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어떠한 신앙을 내가 소유해야 할 것인가 라고 결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천연계를 바라보며 어떠한 과학자는 양육강식, 적자생존의 법칙을 발견하는 한편 또 다른 과학자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서로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사랑이 가득한 천연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나의 경험과 생각들이 만들어낸 세계관으로 인해서 내가 보는 것들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보겠다고 우리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많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근거들을 가질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그 존재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고 싶다면 우리는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을까를 결정해야만 하는 그 시작점에 우리를 서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과학적 사실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에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절대적인 믿음의 기초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그분의 성품으로 인해 맺어진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불행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은 과학에서 말하는 그저 저 멀리에 계시는 전혀 능력이 없으신 그런 절대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아주 깊은 관심으로 들여다보시며 우리와 매 순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여전히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있습니다. 이 창조 신앙에서 얘기하는 이 세 가지 믿음,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받아들이는 믿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 그리고 인간의 행복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가 오늘 이 흔들리는 세상 속 반드시 소유해야 될 믿음이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 목동교회 성도님들이 진정한 참신앙, 창조신앙을 소유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창조신앙이야말로 이 어지러운 때에 정말 불안하고 혼란하고 정말 언제쯤,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만 하나님의 그 재림을 맞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자주 생겨나는 이때에 우리의 흔들린 믿음을 잡아주는 놀라운 결과를 우리에게 줄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이 복음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채 불안하게만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놀라운 기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 시간을 위해서, 이 사경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경회가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만났던 모든 말씀보다 더 큰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기도가, 그러한 우리의 결심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